아멘. 오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앉아서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에서 14절 읽으시고 건너뛰고 24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제가 건너뛰고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를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영안을 열고 느끼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주님 만나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많은 아픔에서 고통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라가도록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 방향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외국에 가서 길을 잃으면 더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가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년에 걸쳐 전문의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허무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보고 일에 매달렸는데 어느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부자가 된 이후에 허탈감은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것을 성취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은 혼란과 절망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제자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모든 것이 허망해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하는 삶의 의미도 이루고 싶은 꿈도 다 다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에 도착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처벅처벅 갔겠죠. 어깨는 축 늘어지고 발걸음은 처벅처벅 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 모른 채 여전히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과 많은 사람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바랐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시체가 없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시체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쟤들은 오히려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르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해야 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 자신을 향한 것임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했던 제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엠마오로 향하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깨는 축 내려앉고 고개는 떨구고 발걸음은 무거워서 처벅처벅 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절망과 슬픔에 압도되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에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지정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시는 거룩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를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도착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자신의 집에 묵기를 권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에서 묵으라고 청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동행자에게 머물 곳과 음식을 권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권유에 응해 그곳에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권유로 그 당시 문화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쟤들이 예수님을 집에 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교제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볼지어다, 주님이 먼저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든지 아니면 문 안으로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길에서 스친 모르는 사람으로만 알든가 아니면 귀한 손님으로 집안에 모시든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마음 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 삶 한가운데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시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주인, 나는 뭐예요? 종이죠, 종. 예수님이 주인이고 난 종이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드려야죠. 근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자꾸 달라 그래요. 내가 종인데 주인에게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주면 주인도 버려. 잘못 모신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떡을 축사하고 떼어주는 것은 집주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이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집주인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집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주인으로서의 일을 하시도록 허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알아보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차! 내가 주인 아니었지? 알아봐야 돼요.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잖아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알아보는 역사가 영안이 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5,000명 먹이신 사건을 생각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제서야 두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가끔 초대하는 어색한 손님 정도로 대접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전도할 때 한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만 영접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럽던 삶에 새로운 목적과 사명이 생겼어요. 그들은 즉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지가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한번 해봐요.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는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참된 가치를 알려주며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살래. 나 살아. 네가 죽여도 나 살아. 너 나 죽여도 나 살아. 나 부활해.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 죽을래?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죽으면서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돈 갖다 협박하고요, 명예 갖다 협박합니다. 마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에 이루어질 이 부활의 기적들을 기대하시는 오늘 밤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아노로 잔잔하게 끌어주면 제가 묵상 제목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기도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 길 위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 삶에 밖에 둔 채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삶 한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눈부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에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